거룩하신 하나님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영의 기도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신령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천국에서의 시간처럼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 때문에 많은 폭동이 일어났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막 폭행하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많은 폭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이제 이 폭동의 원인이 뭔가 하고 가봤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바울을 잡고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던졌을 때 오늘 본문에 21장 33절에 보면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이 너가 누구냐?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는 누구냐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는 누구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뭔가 하는 정체성인데 예수님께서도 가이사랴 빌립보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너희가 생각하면 나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나서 저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 성령님을 통해서 너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네가 그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지금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우리가 그냥 통상 이렇게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는 누구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추수의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요? 어떤 분일까요? 이걸 모르고 그냥 그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맹목적이고 세뇌당해서 믿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도 막 김일성을 신처럼 섬겼잖아요. 이 세뇌를 시키면, 어려서부터 세뇌시키면은 그냥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놓으셨어요. 드러내죠.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백을 해놨어요. 선포해 놓으셨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포해 놨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헬라어는 제후바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은 뭘 말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됐어요. 만들어졌어요. 창조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누군가 만들어내거나 누구나 낳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영원 전부터 계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이 보고 아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은 창조주, 피조되지 않은 그런 창조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냥 생각나는 아이가 한번 만들어봐야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목적을 만들었어요. 그걸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마이크의 목적이 뭐예요? 마이크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들이 있어요. 나무의 본질이 뭐겠어요? 이 공기의 본질, 또 뭡니까? 쇠의 본질, 동물들의 본질이 다 있습니다. 이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가가 그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만드시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지금 다스리고 가고 계십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냥 아무렇게나 운행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 다스려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만물의 끝도 마찬가지로 정하시는 심판주이심을 지금 사실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진화론에서는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대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지적 창조론 이렇게 하는데, 과학계에서는 지적 창조를 인정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과학이란 정의가 있어요. 과학은 항상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뭐냐면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적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 말은 과학이 아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과학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 그거는 사람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의 범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지, 비과학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 지적 설계론은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비과학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과학에 의해서 증명할 수 없는, 과학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 나의 본질,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고,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는가. 여러분, 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왜 나는 여자고, 왜 나는 이런 기질과 이런 성품과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가야 될 길을 모르고 그냥 헤매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고 사귀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상실해요. 그러니까 막 죽이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죽이고 빼앗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은 비참해지고 비통해지며 어둠 가운데 살게 되고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해지고 저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인간은 예측할 수 없는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연하게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눌 때만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자, 태초에, 가장 첫 시간에 이런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말은 그냥 천지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보면 재밌어요. 헤븐스라고 되어 있죠. 하늘들.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늘 할 때 세 가지 하늘 얘기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구름이 떠 있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그러고요, 우주를 둘째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갔다 왔다, 그런 말이에요. 낙원, 천국을 갔다 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그걸 여러분 믿든가 안 믿든가에 그것만 있을 뿐이지 다른 어떤 존재가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도요, 영어로 보면 더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 사람과 같은 그런 모양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코에다가 생명의 숨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이 흙 땅에 이 먼지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 모양을 만들었고, 그리고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을 우리의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은요,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여러분 동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드시고 거기 코에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우주 안에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존귀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했죠. 오직 사람의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동물에는 존재는 땅으로 그냥 사라져버려요. 자,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요.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그리고 이 짐승, 이 땅에 있는 동물들의 영혼은 그냥 땅으로 내려가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동물은 천국과 지옥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만큼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사람의 그 영혼이, 사람은 영혼이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이 가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동물과 인간을 거의 같은 수준에 뒀어요. 최근에 말을 들어보니까 요즘은 그 애완동물 키우다 죽으면 장례를 한대요. 화장을 하고, 그리고 동물 사진 딱 해놓고, 실제 우리 사람 죽으면 막 앞에 절하잖아요. 그런 거 진짜 가서 절한대요. 절하고 그 애완동물 죽은 그 이제 상실한 사람한테 절도 하고 똑같이 사람하게 하듯이. 여러분 여기도 알다시피 동물한테 재산도 물려주고 동물을 배우자로 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타락이죠. 사람의 값어치를 그냥 동물과 똑같은 수준에 두어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이게 타락한 거죠. 이게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보다 못한, 내가 키우는 나와 함께하는 이 동물이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만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분이요,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인생을 심판하실 분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반드시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걸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값어치, 우리 인생 자체가 값어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져버리면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끝나버리는데. 근데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산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다 책망받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루하루이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한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은 너무나 다른 날이고 오늘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기회를 내게 주신 거예요. 어제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오늘이라도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 사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주신 날이에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선용해야 돼요. 때를 아끼라. 이 말을 NIV 영어에서 보면요, 시간을 구원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되냐면 기회의 최고점, 지금 시간은 기회라고 했죠. 이 기회의 최고점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순간에 사는 이 기회를 가장 최고점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이 한순간을 가장 최고로 만들 수 있는 길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 아껴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시간을 세월을 아끼는 거고요. 그게 시간의 정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에 내 주어진 기회를 사용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창조주시고 이 심판주이심을 또 이 세상의 왕이심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좋은 분일까요? 아니면 나쁜 분일까요? 아니면 독재자일까요? 만약에 그 절대자 하나님이 독재자 같다든지 아니면 악한 존재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권에 대한 그 뉴스를 많이 보죠. 이슬람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종교 지도를 봐보세요. 이슬람 국가는요, 무조건 이슬람을 99.9% 믿습니다. 99.7, 99.5 막 이렇게 돼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이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알라를 믿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들이 믿는 알라를 믿든지 아니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야 돼요. 심지어 가족도 다 가족이 내쳐버려요. 만약에 알라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너는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야. 그리고 가족이 가장 먼저 이 박해를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가졌든지 다 빼앗겨요. 모든 지위, 문화적 혜택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는 다 99% 이상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게. 그러니까 이슬람이 믿는 알라는 인간의 인격적인 존재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아까 읽었던 6절 보면, 자, 여기 이제 파란색만 그 중에서 했어요. 아까 읽었으니까 자비롭다고 되어 있어요. 자비롭다. 이 자비롭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정이 많고 동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동정심.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동정하지 마 이런데, 동정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 뉘앙스를 잘 모르니까 그렇지, 사실 동정이라는 말은
나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는 걸 동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정이 많으신 정도가 아니라 동정 자체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 우리의 모든 슬픔, 외로움, 배고픔, 기쁨, 즐거움 등 모든 것을 똑같이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세요? 나만 힘들고 하나님은 막 희낙낙하고 하늘에 계시니까 아무런 뭐 없이 그냥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그렇게 혹시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않고 본인은 그냥 하늘에 계시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나를 외면하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뺐다 껴주세요.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 또한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픔과 아픔과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예수님도 굶었어요. 우리만 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을 하고 외면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 다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야 될 그 중요한 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롭죠. 그 가까이고 사랑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면 배신한 거잖아요. 정작 필요할 때. 그리고 얼마나 수치스러웠습니까? 몸을 다 옷을 다 벗겼어요. 속옷까지. 속옷을 가지고 추첨했잖아요. 그 밑에 그 로마 병정들. 그러니까 속옷까지 다 벗긴 거예요. 그럴 뿐만 지나던 사람들만 욕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손과 발의 대못에 박히시고 뼈가 으스러뜨려지고 뼈가 깨지고 그렇게 하면서 통과해서 관통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여러분 그 전에 교통사고나 뭐 나서 뼈가 만약에 깨지고 이러면요 그거 놔두면 얼마나 그게 애리고 이게 금방 가도 정말 애려서 고통스럽잖아요. 견디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리고 이게 이 대못이 이 뼈를 통과했으니까 예수님 말할 수 그러면서 이 피가 계속 흘러가니까요 점점 빈혈이 되면 어때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잖아요. 빈혈 현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점점점 빈혈로 피가 점점 줄어드니까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그 육신적인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려움들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실수하고 실패하기 쉬운 존재인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주님도 슬퍼하시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 주님도 그 외로움을 느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하여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요.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넘어지고도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주님의 기도 때문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라 오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사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느끼시기 때문에 주님처럼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있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죽어가고 있잖아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애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 안 한 줄 아세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못 느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확히 다 느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령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 하는 우리조차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프겠다 이 정도는 알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아픈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잠언에든가 보면 있잖아요. 본인의 고통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즐거움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정확한 거는 본인밖에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정확히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나처럼 느낄 수 있는 존재만이 진실로 나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슬픔과 아픔과 이 나의 모든 감정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하늘에서 희희낙낙하고 그런 분 아니세요. 정말 아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녀가 갓난아기나 애들이 아플 때, 아파서 막 고통스러울 때 그걸 지켜보는 부모, 엄마 아빠는 얼마나 아픈가요? 아주 아프죠.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우리 이 감정을, 정서를 심어준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도 그 정서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났다고도 얘기하고 슬퍼한다고도 얘기하잖아요. 기뻐한다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들인 우리, 자녀인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무감각하게 우리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아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더 선한 걸,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일을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 아픔과 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자, 저렇게 34장 6절에 보면 은혜롭고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거저주시면, 돈 받고 주시는 분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 거저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한테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뭐를? 가끔은 있죠. 싼 거. 근데 비싼 거 차 공짜로 주고 집 공짜로 주는 사람 있어요? 다이아몬드 공짜로 주고 금반지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신장이 안 좋아져 신장 투석을 해야 돼. 근데 자기 아들의 신장을 꺼내갖고 여러분한테 준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눈이 실명이 되는데 눈이 뭔가 이식 수술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 아들의 눈을 빼다가 여러분한테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이 세상 그런 사람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들까지 주신 분이 어떻게 뭘 아끼겠냐 이 말이에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 지금 성경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여러분은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롭게 값없이 막 주는 것을 여러분 누리고 있냐는 거죠. 이 아들을 주신 분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우신 분임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믿는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걸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진심으로.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은혜로운 하나님을 그렇게 은혜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인색하겠어요? 그죠?
그 값없이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만났다면 나도 값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은 은사라든지 뿐만 아니라 재능도 여러분이 개발한 거 아니잖아요. 재능을 내가 개발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건 우리는 좀 이 땅에서 배우면서 조금 그걸 이렇게 더 튀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재능이에요. 재능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재능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로 어느 이상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어요.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주시니까 뭐라고요? 거저 주라.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은혜로, 은혜가 뭡니까? 거저 주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연약하고 뭔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거저 주는 삶.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성령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로 가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뭐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사람한테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베풀으라고 그 감동을 주시잖아요. 생각을 주시잖아요.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해버려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34장 그 6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항상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를 7번까지 예수님 용서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당하게 했죠. 7번까지 용서할까요? 굉장히 인심 쓴 거죠. 굉장히 이 정도면 뭐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가 3번까지는 용서한다 그러잖아요. 3번이면 족하지. 근데 베드로 7번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사실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7번을 이루문까지 할지니라. 끝없이 용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7번을 70번까지도 오래 참고 용서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한테 말씀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모든 이 말씀은 주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같은 믿음의 형제의 잘못이나 실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용납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사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만나는 거의 성도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요? 7번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 얼마나 여러분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용서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만큼 여러분 그렇게 참아주세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 좋아요. 주님이라면 어떻겠을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이 사람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안에도 그러니까 제가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용서하시면 나도 용서해야 되고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면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목회 인생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정말 너무 안 변하니까 그만하고 싶다. 기도를 하긴 한데 너무 안 변하는 거예요. 정말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기도한 사람. 근데 거의 안 변해. 정말 개인적으로 그냥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안 변하니까.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어떻게 포기하냐. 그 말씀이 감동으로 오시니까 주시니까 그래 한 소리 또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는 분이세요. 나를 지금도 숨없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데 주님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세요. 이 복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와 같이 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에 이 복된 추수를 통해서 깨닫고 살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